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전국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정했는데요. 과의불개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훈계와 꾸지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와 꾸지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포기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훈계로 꾸지람을 주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이 없다면 그때가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었고 자신들의 삶을 간섭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항한다라는 말은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분명했지만 자신들을 훈계하고 꾸짖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시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학대를 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거나 학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니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은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붙잡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쏟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떠나려 하고 반역하는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3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반지 있으신가요? 그리고 결혼할 때 서로 나눈 패물을 갖고 계시지요. 누군가 와서 반지나 패물이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달라고 한다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추억이 담긴 반지이고 서로 평생을 사랑하며 살기로 한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너희 스스로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그 날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감사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들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죠. 죄 없는 이웃들을 학대하며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의로 가난한 자들의 피가 옷단에 묻었다는 말씀에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본문 35절에서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들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보다 죄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35절 말씀 끝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